할렐루야. 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네. 제가 광고를 하나 잊었습니다. 저희 하경 씨가 다녀오면서 제가 급하게 세례기를 부탁했는데요. 네. 특별히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에 기부하고 도네이션 하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세례기가 준비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살면서 얼마나 치열하게 사셨습니까? 그죠? 치열한 삶 속에서 여러분의 삶의 저울을 달아보셨습니까?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여러분의 이름 새기셨죠. 또 거룩한 멈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기억하는 그런 한 주간 다 사셨을 거라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오신 우리 드림가족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시고 또 그 경험을 함께 나누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이 복음 누구나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어떤 말씀으로 도전 주시는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법정에 서보신 분 계십니까? 계실지도 모르고 대부분은 안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 법정에 서는 일은 거의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피할 수 없는 생사가 걸린 재판에 서게 되었다라고 한다면 심정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하고 가장 두려운 우주법정으로 들어갑니다. 피고석에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앉아있고요. 재판장석에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로마서 3장은 바로 이 법정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판결문입니다. 이 판결문에는 우리의 운명을 뒤바꿀 놀라운 반전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진수, 십자가의 능력을 깊이 만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주법정의 기소입니다. 이 우주법정의 기소에서는 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먼저 23절을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피고인 우리에게 낭독된 기소장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도덕적인 사람, 종교적인 사람, 심지어 목사인 저까지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현대인들은 이 죄라는 단어를 매우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그저 실수 아니면 환경 탓 혹은 질병 정도로 가볍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이 죄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성도님들이 예배 끝난 뒤에 담임 목사님에게 항의하는 그런 교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하기를 살다 보면 주차 위반 딱지 뗄 수도 있지. 내가 뭐 사람을 죽일 죄를 지었나? 라고 생각하면서 가볍게 이 죄를 치부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존 스투토 목사님은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일갈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하찮게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고발하는 죄는 단순히 사회법을 어기거나 도덕적인 규칙을 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죄는 훨씬 더 깊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죄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죄는 존재 목적의 상실인 하마르티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 단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관역을 빗나간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양궁 선수가 활을 쏘았는데요. 그 화살이 관역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날아갔다는 것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힘차게 화살이 날아가도요. 관역에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화살은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향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바로 그런 화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추어야 할 관역입니다. 하지만 죄는 이 방향을 틀어버렸습니다. 단순히 관역을 조금 빗나간 정도가 아닙니다. 루터는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둥글게 굽어버린 마음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할 그 화살의 방향이 온통 내 자신에게, 이렇게 나아가야 할 화살이 바로 나에게로 돌아오는 것.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이 방향 감각의 상실이 바로 죄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죄는 왕의 자리를 탐하는 쿠데타, 즉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이것은 그냥 어쩌다가 짓는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쿠데타입니다. 주인이 있는 집에 새들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어느 날 문을 걸어 잠그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그것이 그냥 단순히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 같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선과 악을 결정하는 그 기준을 이제부터는 내가 갖겠다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결제를 받지 않고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제하겠다는 것. 내 마음의 보좌에서 왕 되신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가 왕이다라고 선포하는 영적 쿠데타입니다. 원래 내 인생의 왕좌에는요, 원래 하나님이 앉으셔야 했습니다. 하지만 죄는 그 왕을 거부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다. 선과 악의 기준도 내가 정한다. 그러니 간섭하지 마라. 이렇게 외치면서 창조주의 자리에 피조물인 나를 앉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내 인생을 돕는 조연으로 전락시키는 바로 이 끔찍한 교만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실체입니다. 이러한 죄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천국을 못 들어간다, 이러한 차원을 넘어서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이 창조된 본래의 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반사해내는 거울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파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존재로 지음받았는지 그 존재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깨진 거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비춰야 하는데 오직 나의 욕망만을 비추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 죄에 빠진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의사가 암입니다 라고 진단할 때 그것은 환자를 미워해서 진단하는 말이 아닙니다. 살리기 위한 정직한 진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다, 너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진단하시는 것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십자가라는 유일한 치료책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시편 143편 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러한 처절한 인정이 있어야만 우리는 비로소 구원의 문턱에 설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내려진 판결은 명백한 사형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 대한 우주 법정의 기소입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이런 절망적인 법정의 판결에 이제는 이라는 그런 위대한 반전의 망치 소리가 울립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우주 법정에서는 그래서 대가를 치렀는데요. 그 대가 지불의 첫 번째는 힐라스타리온, 덮으심의 은혜입니다. 우리 25절 말씀, 이 말씀 조금 길기는 하지만 중요한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네. 여기에 보면 제가 빨간 글씨 2개를 표시해놨죠. 화목제물 간과하심. 네. 이게 25절에서 생각해 보아야 할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기 화목제물에 해당하는 헬라어는요,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는 원래 구약 성경에 보면 선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선막의 가장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바로 지성소가 있는데 그 안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다른 말로 법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는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뚜껑이 있습니다. 그 뚜껑의 이름이 속죄소입니다. 예, 제가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 언약궤의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 속죄소는 바로 저 위에 날개를 펼쳐진 두 그룹이 있는데 저게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가 바로 속죄소라고 그렇게 불리는 뚜껑입니다. 그런데 이 속죄소는 뚜껑이지 않습니까? 그럼 저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을 다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요. 만나 항아리, 그리고 가장 중요한 10계명의 돌판, 즉 율법이 들어있습니다. 이 율법은 거룩한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인은 우리를 향해서 끊임없이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한다라고 고발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다볼 때에 바로 이 율법의 고발대로라고 한다면 죄인은 즉시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 율법 위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뚜껑인 속죄소가 덮고 있습니다. 이 속죄소에 1년에 한 번씩만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합니다. 매주, 매일 그렇게 하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또 그냥 빈손으로 들어가면 죽습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얼마나 떨렸겠습니까?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짐승의 피를 가지고 떨리는 손으로 들어와서 이 뚜껑 위에 피를 뿌립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붉은 피가 속죄소를 덮어버리는 그 순간 율법에 정죄하는 소리는 잠잠해집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덮여있는 피를 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 저 속죄소의 이름을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고 이름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은혜를 주시는 장소이기 때문에 영어로는요, 머시 시트, 자비의 보좌라고 그렇게 읽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단어 역시 덮다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속죄소가 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흘리신 이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고발하는 율법의 립을 막고 우리를 덮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우주 법정의 대가 지불인 그 피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이 피는 그냥 피가 아닙니다. 생명의 대가입니다.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서 왜 그렇게 잔인하게 피를 요구하시냐고. 성경을 읽어보면 매번 피를 뿌리라고, 피를 가져오라고, 피 마시지 말라고 피에 대해서 자꾸 요구하시는데 그냥 말로만은 용서가 안 되는 것이냐라고 묻습니다. 여기에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은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게 하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 우리의 죄가 속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생명을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죽어야 끝나는 문제입니다. 공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우리 하나님은 죄를 보고도 못 본 척 눈 감아주시는 그러한 분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정당한 형벌 없이는 바로 이 공의가 세워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형벌을 바로 내리신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인간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면 사랑이 울고 사랑을 행하면 공의가 무너지는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고통스러운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바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시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단순히 찢겨진 그 상처에서 흐르는 액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생명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사건입니다. 가시관이 박힌 머리에서, 못 박힌 손과 발에서, 창에 찔린 옆구리에서 터져나온 그 피는 저와 여러분이 치러야 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신 생명의 영수증입니다. 구약 짐승의 피는요, 매년 다시 뿌려야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이 보배로운 피는 단 한 번만으로 영원한 효력을 나타내는 완전한 제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러한 글을 쓰셨는데 아주 두꺼운 책입니다.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읽었는데 거기에서 이분이 십자가에 대한 탁월한 통찰을 알려주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제3자인 예수님이 분노한 하나님을 달래드린 사건이 아니다. 십자가는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거룩한 사랑으로 자신의 거룩한 진노를 감당하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를 하나님 자신이 담당하신 그러한 사건입니다. 이 우주법정의 대가 지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예화가 생각나서 여러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산불 예화를 하나 들겠는데요. 서부의 광활한 초원에 거대한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불길이 바람을 타고 내가 서 있는 그곳으로 무섭게 달려옵니다. 우리가 도망칠 곳도 숨 쉴 곳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미 불타버린 그곳으로 찾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불은 이미 타버린 그곳을 다시 태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2000년 전에 갈보리의 그 언덕의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 진노의 불이 가장 맹렬하게 타오른 곳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맞아야 할 그 심판의 불을 온몸으로 그 피로 받아내셨습니다. 남김없이 다 태우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이미 타버린 곳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그곳만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 사람들의 죄는 어떻게 된 것일까요? 하나님이 그냥 눈 감아 주실까요? 아닙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공의의 재판장이면서 동시에 피구석으로 내려와서 대신 사형 집행을 당하신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읽은 25절의 의미입니다. 여기에 아까 제가 또 중요한 단어 간과하심이라는 그런 단어를 말씀드렸는데 간과하심을 우리나라 말로 이야기해보면 뜻이 지나가다, 지나치다, 넘어가다 이러한 뜻이 있더라고요. 이 단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파레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용서에 해당하는 아페시스와는 다른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이 간과하심, 파레시스의 뜻은 일시적인 유보 혹은 처벌의 연기입니다. 아마 집행유예에 해당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이 신용카드를 쓰는 그 신용카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살 때요, 당장 내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안 내도 된다, 이러한 뜻은 아닙니다. 결제일이 올 때까지 지불이 유보된 것 뿐입니다. 이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바로 파레시스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모든 죄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으시고 참으셨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유보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드렸던 짐승의 제사는 일종의 약속 어음이나 신용카드 전표와 같았습니다. 하나님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값을 치르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외상으로 용서받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디데이, 결제일이 다가왔습니다. 바로 골고다 언덕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파레시스, 유보하셨던 인류의 모든 죄의 청구서를 예수님께 내밀었습니다. 창세부터 종말까지의 모든 죄값이 합산된 그 어마어마한 진노의 청구서를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온몸으로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스타이라고 외치시면서 완전한 정상을 끝내신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만약 이 십자가가 없었다면 하나님은 죄를 대충 눈 감아주는 불의한 재판장이라는 오해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한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한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또한 하나님은 당신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는지 그것을 통해 보여주심으로 의로운 분이신 것을 증명하셨고, 동시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살리고 싶어 하시는지 그 사랑의 아버지이심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서슬퍼런 공의도 완벽하게 만족되었고, 우리를 향한 끓어오르는 사랑도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찬양하는 대속의 은혜입니다. 이런 대속의 은혜로 우주법정이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 최종 판결은 바로 24절입니다. 우리 24절 말씀도 중요하니까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아멘. 네, 이 24절 말씀을 신학 용어로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이라고 합니다. 제가 설교에서 몇 번 이야기했었는데, 여러분 근데 이 justification, 칭의를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너는 무죄다, 석방이다 라고 하면서 감옥문을 열어주는 그러한 수준이 아닙니다. 만약 무죄 방면만 된다면 우리는 다시 죄를 지을까봐 벌벌 떠는 전과자가 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걱정에서 피고인의 더러운 죄수복을 벗기시고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라는 가장 거룩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단순히 죄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내 아들 예수만큼 의로운 상태다. 이것이 바로 칭의의 적극적인 은혜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요, 칭의를 보여주는, 오늘 이 말씀을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시각적 예화라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스가랴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이 바로 이 놀라운 장면을 그림처럼 보여줍니다. 제가 말씀이 길어서 여기에다가 실지는 못했는데 여러분이 꼭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요, 그의 옷이 불에 그슬려서 더러워져 있었습니다. 그때 사탄이 참소합니다. 보십시오, 이 더러운 꼴을 하고 어떻게 대제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말씀이 4절 말씀인데 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예,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의 양심을 참소합니다. 내가 그러고도 크리스찬이냐?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이렇게 매일매일 우리의 양심에 참소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행위로는 불에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그래서 더럽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벌거벗은 행위를 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덮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의의 옷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근거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덮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의 전가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칭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 또 하나는 위대한 교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칭의는 우리의 공로가 0.1%도 섞이지 않는 오직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템플 주교는 이 진리 앞에 무릎 꿇으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나의 구원에 기여한 것이 있다면 오직 내가 회개해야 할 죄뿐이다.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은 것은 죄덩어리 뿐인데 하나님은 그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의로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마틴 루터는 이것을 가리켜서 위대한 교환, 더 그레이트 익스체인지라고 불렀습니다. 나의 추악한 죄는 예수님께로 넘어가고 예수님의 거룩한 의는 나에게로 건너온 사건, 마치 거지의 누더기를 왕자의 제복과 맞바꾸어 입혀주신 것, 이것이 바로 칭의입니다. 그러면 이 칭의가 왜 중요합니까? 26절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셔야 하는 공의로운 재판장이시면서 동시에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의 변호자이십니다. 인간 법정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모습입니다. 공의를 지키면 죄인이 죽고 죄인을 살리면 법이 무너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공의를 만족시키셨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의를 입혀주심으로 사랑을 완성하셨습니다.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실패했지만 하나님은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그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칭의는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 백성으로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우주적인 선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드림가족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사형 선고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지만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기 희생으로 의인이라는 영광스러운 신분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엄청난 복음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 2026년 1월의 셋째 주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 가지의 도전 과제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변론을 멈추는 것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내 착함으로, 내 봉사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하십니까? 그것은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변론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인정하십시오. 기각합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십자가만 붙드는 그러한 한 주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는 무죄 판결문을 낭독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의 과거 실수와 연약함을 들추면서 정죄할 것입니다. 내가 그러고도 목사냐? 내가 그러고도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참소할 때 감정으로 싸우지 마시고 팩트로 싸우십시오. 십자가라는 판결문을 꺼내서 낭독하십시오. 그 말은 이것입니다.
맞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나는 법적으로 자유하다.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도전 과제는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 속에서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삶을 살아갑시다. 그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에 남겨질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오늘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면 성공 눈앞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입장권으로 제출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서 가장 성공했던 날의 이력서입니까? 아니면 남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살았던 도덕성입니까? 그것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불타버릴 지푸라기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유일한 증거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자, 우리 여러분도 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저기 고백의 말 안 나오나요? 예.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저 부분 시작. 하나님, 저는 드릴 것이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고백만이 우리를 살립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